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시인이라는 책에 그 어떤 성공 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라는 챕터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핵심 집단에 들고 싶은 마음. 성공의 큰 동기적 욕구 중 하나는 핵심 집단에 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성공과 부와 권력이 있으면 당연하게 완벽한 내부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배타적인 모임과 핵심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인으로 남게 된다면 모든 성공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소외와 정서적 절망은 성공으로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인이라는 막연한 느낌을 떨쳐보려고 성공을 추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공하면 정말 중요한 무리들에게 자신이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공은 그것을 약속만 할 뿐 결국 지키지는 못합니다. 현실에서 성공은 우리가 바라는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를 중심으로 바라바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의 이 재판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신문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들은 대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고 예수님께서는 너의 말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말을 전혀 부정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왕권이라고 하는 건 로마 황제나 빌라도나 분봉왕 헤롯의 지위를 위협하는 그런 왕권이 아니었고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기소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예수님을 고발했는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왔는지를 눈치챈 겁니다. 그 순간 빌라도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내용으로 고발하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게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3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사실 예수님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에게 신문을 받으셨고 어거지로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의연한 모습이 빌라도가 보기에 너무 놀라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오면서 로마를 위협할 반역자, 주동자, 혁명가인 것처럼 말을 했지만 오히려 빌라도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말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오해와 그런 고발을 당했음에도 한마디도 억울해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했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특별히 7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가셨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곤욕을 당해서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죽으러 가는 양처럼 어린 양처럼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그들의 모함과 거짓말과 과장과 속임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처럼 가만히 계셨던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그게 바로 바라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라바는 지금 감옥에 있는 유명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에 가담한 주동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살인자들과 함께 체포되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19절에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그 바라바는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마침 예수님을 풀어줄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번 6월절 명절에 이른바 총독 사면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빌라도 생각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사형의 직면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 총독 사면 때 백성들은 분명히 예수를 풀어주자고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소리쳤습니다.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20절도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빌라도는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말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라바가 풀려납니다. 이건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선명한 그림입니다. 바라바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바라바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서 아무런 말씀도 아무 변명도 아무 억울함도 드러내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항의하셨다면 달랐을까요? 달랐을 거예요. 바라바가 풀려나는 것에 걸림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참으셨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모든 억울함 속에서도 끝내 이루시려고 했던 게 뭘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바라바가 풀려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오해와 억울함을 받으시면서도 가만히 계셨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강도가 풀려나고 죄인들이 풀려나고 우리 모든 바라바, 우리 모두가 살아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무죄이지만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 무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라바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유입니다. 바라바는 그래도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범죄자가 아닌 우리와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 얻을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우리에게서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찾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완전한 건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구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찾아오시는 것이었고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오해와 억울함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셨던 이유는 오직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해와 억울함에 대한 변명이 그렇게 세상에 대해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해서라도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게 우리의 최선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만 나의 전부이심을 정직히 고백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결정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고난주간을 더 의미 있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전혀 자격 없고 조건이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께 나아가시길 원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